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너여 내 열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너여 내 열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너여 내 열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너여 내 열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고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전달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아셨지만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은 다윗의 가문에 하신 약속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양자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네 번째 약속은 징계와 은총에 관한 것인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지만 이미 얻은 구원의 은총을 다시 빼앗지는 않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본분은 바로 많은 사람을 천국 잔치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로 다윗의 정복 사업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8절까지로 다윗의 관료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앞부분은 다윗의 대외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대내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대외적인 활동으로 무엇을 했냐면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1절에서는 블레셋을, 2절에서는 모압을, 또 3절에서는 소바를, 5절에서는 아람을, 12절에서는 암몬과 아말렉을, 그리고 13절에서는 에돔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맛의 왕 도이는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아들 요람을 시켜서 먼저 다윗을 찾아와 문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활동에도 신경을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관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물론 관료들을 세우기는 했지만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관료를 세웠을 뿐 다른 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종교 부분까지 관료들을 세워서 전문화시켰습니다. 자, 군사 부분은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또 군대장으로는 분하냐를 세웠고, 또 종교적으로는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돕게 했습니다. 또 사무관, 서기관을 세웠고 자기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대외적으로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대내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하 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7장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이 앞쪽에 기록되고 과거의 사건이 뒤쪽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큰 약속을 하신 내용은 다윗의 왕정, 통치기간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은 그보다 앞선, 즉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수도로 확보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윗이 많은 피를 보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그의 궁에서 평안히 지냈던 이유도 그가 이미 모든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인데 우리 같이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7장에서 이미 다윗은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8장에 나오는 그런 적들을 모두 다 물리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다윗이 주위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자, 다윗도 주위의 적들과 치른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다윗이 이처럼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두 군데에 나오는데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4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소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었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실천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주신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우리가 세 가지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4절을 볼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사로잡은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전쟁에 있어서 병거와 또 말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마리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는 다 그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전투용 말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군사와 무기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기와 군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도 같이 보겠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 일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셨고 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듯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란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사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수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메덱 엠마라는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자, 모압과 아람 사람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소바 왕에게서는 병마, 백필과 금방패와 많은 놋을 얻었고,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을 다윗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고 모두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을 때 아간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그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치신 것은 그가 취한 물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릴 소유의 일부를 감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일부가 얼마의 액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소유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후에 다윗이 취한 이 전리품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 어제 새벽기도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물질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 중에 취한 전리품이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대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공의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인간이 세운 공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인간이 세운 공의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저울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다윗이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확실히 압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고, 둘째는 사심이 없었던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고, 셋째는 백성을 향한 공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속에 사심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과 성품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